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54절부터 8장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책 가지고 계시고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말씀 묵상 빠지지 마시고 빠졌으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충족되는 시간들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전해진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 장면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교회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이죠. 지금은 우리가 어딘가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서 또는 이사를 가서 다른 곳을 사는 게 좀 예전보다 많이 용이해지는 시대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터전을 정리하여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떠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증인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이 이야기가 이제 8장에 이르러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주도하는 이 교회에 대한 큰 박해로 인하여서 그리고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흩어지면서 오늘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누가 전했냐면 사도들이 전했어요. 우리 특별히 이 2장과 3장, 4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7장에 이르러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더니, 이제는 흩어지는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끝났어, 이제는 복음이 끝이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흩어지는 중에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은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 같고,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 속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은 보여지는 것은 교회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었었는지, 이 흩어진 성도들은 그냥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는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사역을 보게 되죠. 4절부터 8절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냐라는 것을 5절부터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증인된 삶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가 이 가시적으로 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망가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이것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기서부터 뭔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고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는 다 끝나고 흩어져 버린 것 같아 보여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으로 확장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결과가 또는 나중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가 행했던 믿음의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어떤 설교보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설교를 길게 적고 있는데, 이렇게 긴 호흡으로,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열심과 공을 들여서 스데반의 설교를 정말 길게 잘 적어놨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단 한 명의 구원받는 자도 없었고, 오히려 스데반의 목숨이 끊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짤막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믿게 되었다는 말이 없고, 모두가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게 됩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나가리 된 거죠. 이 사역이 실패한 겁니다. 그 어떤 이 스데반의 그 탁월한 설교도, 또 스데반의 그 마음을 다해서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한 번의 설교로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스데반이 집사라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재정이나 볼 것이지 집사가 어디 이 사도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영역을 넘봐서 스데반의 설교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걸까요? 스데반은 비록 이 복음을 전한 결과가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지만 그 스데반의 설교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이 예수님을 믿는 삶과 또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이익도 포기하고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가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더 우리의 삶을 옥죄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당장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진 않을 수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씨를 뿌리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처럼 또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열매 맺는 순간에 사역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의 그 죽음 앞에 그리고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는 그 처절한 이 낙심될 만한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 사람들을 중보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혼자 그 순교의 현장들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늘을 여시며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러 단 한 번의 표현, 오늘 말씀의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늘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속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순교의 현장 앞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스데반이 홀로 죽임을 당하거나 이 쓰디쓴 실패의 결과로서 무언가 스스로 실패했다 여기고 끝났다라고 여기고 좌절하고 실망한 채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의 사역의 결과는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유일하게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그 영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외로움 가운데 실패 현장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낙심과 지침과 두려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의 그 실패와 죽음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보여지는 우리의 상황들은 여전히 나아진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 가운데 오늘을 또 견디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쓰러져가는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며 개입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셔서 우리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흩어지며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죽음의 현장 가운데 단 한 명의 구원자도 없이 그 설교가 영양가 없이 실패하고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스데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주님, 우리가 끝났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의 망가져버린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버티며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전혀 무기력하거나 무력하지 않음을,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복음의 삶에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역의 열매가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힘을 붙들고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 있는 흩어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이 아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